오늘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사실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 연결돼 있어서 여기 많은 뭐 장로님들은 제가 많이 뵀었는데 그루터기 교회의 어떤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을 본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그 인턴십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사역자로 한 2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한양대학교, 지금 현재는 에리카 캠퍼스에 있고요. 서울 캠퍼스에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에리카에 지금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대학의 교육행정 이런 서비스라서 오늘 제가 나눠드릴 내용은 렘넌트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제가 이제 강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제가 현장에서 인턴십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예원교회에서 이제 매달 수도권 렘넌트데이 할 때 고등 그 인턴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독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학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전문별 그 기획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영산업인들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지금 보면 세계복음화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카톡방이 한 열 몇 개, 뭐 한 2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짧게 연결된 거하고 한 500명 이상 된 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방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시차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에도 카톡이 오고, 근데 거의 24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우리 언약교회와 같은 우리 노예이기 때문에 이 응답들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턴십에서 붙잡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같이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어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메시지에서도 나왔는데 핍박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91년도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중앙대학교 캠퍼스 내에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많았는데 거기 이제 중앙대에 가보면 그 청룡호라고 학교 중간에 엄청나게 큰 그 청룡호 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상이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막 보면 굉장히 섭득해요. 완전히 큰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리고 화살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이제 20살이죠. 그때 들어갔을 때는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술을 먹고, 정말로 그 대학교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어떤 잘못된 선배를 만나가지고 3월달 시작해서 눈을 떠보니까 5월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술을 먹었냐면 그 예를 들면 그 1차를 갔는데 6차를 갔어요. 6차를 갔는데 1차에 갔던 집을 6차에 또 갔어요. 새벽에.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어릴 때부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 때 이제 방황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청룡호에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술 먹고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꼭 저를 전도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CC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똥 철학 같은 게 많았어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를 전도하러 오면 꼭 울려서 보냈어요. 니네가 말하는 게 다 잘못됐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복음 전하러 온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울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에 또 취직을 했어요. 한양대학교에 취직을 해서 지금 한 2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분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에 취직한 분이 있었어요. 대학에 취직을 해가지고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전도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장에서 그분을 통해서 현장 대학 다락방에 응답을 받았고 또 거기서 지교회로 연결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혹시 뭐 여기에서 계신 분 계시겠지만 연세대에서 오천호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유일하게 뭐 그때는 이제 뭐 권사님이나 이렇게 일반 성도도 있었는데 저는 직원이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전도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직장이 이제 왕십리다 보니까 신촌까지 굉장히 멀었거든요. 집도 제가 마포였고 그리고 또 집이 이제 행당동으로 또 이사를 오게 돼서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 7시에 꼭 제가 그 전도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현장에서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그다음에 제가 전도학교까지 연결되고 또 나중에는 저희 사역자들끼리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양대 내에서 이제 우리가 내부 사역자 10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완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생활 하다가 제가 연결됐고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같이 사서였습니다. 같이 직원이었고 거기서 제가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집사람이 먼저 이제 다락방에 나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인도받고 5기초의 응답을 거의 다 보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가 미션홈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헌신하고 한양대 앞에 있는 왕십리에 우리 직원들끼리 사역자들끼리 헌신해서 미션홈을 그 방을 얻었어요. 방을 얻어서 방 3개짜리 미션홈을 얻어서 거기에 이제 사역을 제가 한 7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당시엔 행아웃이에요. 행아웃으로 새벽 기도를 했고 그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제가 목요일 날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계속 사역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밤 10시에 가서 이제 미션홈 그래서 사실 다락방의 시스템 중에 거의 다 응답을 받고 지금은 문헌정보팀이라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전문별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서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문헌정보팀이 2013년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유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독서의 붐을 일으켜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2013년 5월 2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한 권 책을 읽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직업이 그때 사서였거든요. 대학 도서관 사서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도서관을 이렇게 한양대학교 대학 도서관을 이렇게 딱 가보니까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면 책이 그때 저희가 100만 권이 넘었어요. 근데 100만 권 넘은 그 서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책과 책 사이에 이 책하고 지금 책은 DDC 분류로 돼 있거든요. 주제 분류로 돼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하고 최근에 2년 전에 어떤 청년 24살짜리가 쓴 책하고 동시에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책과 이 청년이 쓴 책과의 간격은 2200년이 넘어요. 근데 동시에 꽂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사실 우리는 똑같은 현대를 살기 때문에 시간의 2000년의 간격을 넘어서 똑같은 책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단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들은 이렇게 전승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 세계 모든 문화에 대한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자. 그래서 지금 한 2,000권 넘게 지금 책을 리뷰를 했고요. 6년이 조금 넘었어요. 6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매일 하루에 한 권 책을 읽고 기도 수첩,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묵상 그렇게 쓰고 또 오늘의 책 리뷰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 6년 5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랩런트들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랩런트들 지금 혹시 고등학생 있나요? 예, 고등학생 혹시 지금 이번에 대입 보신 분들 있나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대학 선교국의 동부권역의 중직자 회장이에요. 오랫동안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 거의 마찬가지인데 청소년기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집중입니다. 집중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대학 사역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그 한양대학교 도서관 출판부 지금은 현재는 창의와 교육팀이라 그래서 대학의 교양교육을 총괄하는 팀의 팀장이고요. ICPBL 센터라 그래서 IC가 Industry Coupled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산업체 연계라는 뜻이고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의 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도 굉장히 바빠요. 두 팀의 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쁜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시절 또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영산업인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실제로 본부 흐름을 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정말 이렇게 바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바쁘거나 아니 좀 한가한 사람들이 일을 못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바쁜 사람들. 예를 들면 황태순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요즘 같이 사역을 많이 하는데 황 장로님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려면 밤 10시 대부분이 밤 10시예요. 밤 10시에 강남역에서 보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좀 심하면 공항에서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대학에서 지금 제가 이게 다락방 하는 모습인데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김남희 교수님이에요. 근데 김남희 교수님은 사실 원래부터 우리 중앙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한양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한양대학교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내부 사역자를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내부 사역 한양 사이버대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지금은 학생처장을 하고 계신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중앙대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방황했던 그 시절에 같이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팀이 돼서 지금 한양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서울 캠퍼스하고 에리카 캠퍼스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캠퍼스를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인턴십 사역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의 심정 사실 저희보다 몇 배는 바쁘세요. 몇 배는 바쁘신데 도대체 저 사역을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호흡을 하신다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하시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보다 훨씬 바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나? 제가 사실 전문 사역을 하면서 대학에 가보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문헌정보팀, 그러니까 문헌정보라는 학과는 전공인데 사서가 되는 학과예요. 근데 이제 그 사서가 되는 학과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전문 사역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 목사님 말대로 독서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책을 그 독서의 붐을 읽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전문 현장에 전문 현장을 알려면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 안 되고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생들도 만나보면 미래의 비전,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진로 상담 이런 걸 해보면 애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은 상상이에요. 대부분 상상이기 때문에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관 사사였고 매일 하루에 한 트럭씩, 한 트럭에 한 100권 정도 책이 돼요. 한 트럭씩 제가 책을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이 들어오면 몇 번 때 어떤 주제 분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그 책을 분류하려면 그 책을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표지하고 목차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읽지를 못했어요. 100권이나 되는 책을 한 번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겉핥기식으로 책을 알았던 거죠. 지금도 어떤 책이 있으면 어떤 책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책을 실제로 하려면 그 현장을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를 계속 메시지를만 들으니까 현장을 가지 않고 나의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뭐 어떻게 되죠? 유 목사님 그림처럼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실제로 길이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제가 독서 하루에 한 권 책을 읽겠다고 했을 때 집사람도 사서였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권만 읽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주일에 한 권 읽어서는 10년을 놓고 봐도 몇 권 못 읽어요. 제가 6년 됐는데 지금 2,000권이 넘었습니다. 6년 됐는데 2,000권이 넘었다고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00권을 리뷰하기까지는 4,000권 이상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2,000권 정도를 읽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단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현장을 실제로 알려면 그 정도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그 진로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쪽집게 가회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쪽집게 가회가 지금 그 우리 대학 입시를 보면 청담동에 있는 친구들하고 강북에 있는 친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대학 입시 들어올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이 뭘 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가능성을 봐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아주 최고도 한양대학교 지금 서울 캠퍼스에 들어오려면 지금 전체 수험생들의 1% 미만이 돼야 됩니다. 지금 3,000명 정도 뽑기 때문에 지금 4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39만 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전체 수험생 중에 한양대학교에 들어오려면 1% 미만.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공대의 어떤 최상위의 학과를 들어오려면 서울대학교의 영문과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이런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학 입시가.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어떻게 세계봉헌을 위해서 나를 준비해야 되냐, 먼저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어렵냐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대학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책을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책을 리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넘어서 이제는 영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랩런트들이 언젠가 이 현장에 오게 될 텐데 그 현장을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의 교직원인데 저를 2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저를 대부분 다 알잖아요. 한때는 이제 제가 다락방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학교 전체에 신우회가 있어요. 교수부터 총장님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신우회가 있는데 우리 양주성 저 사람들 다락방이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진급도 빨리 했어요. 제가 뭐 계장 과장을 빨리 했는데 부장 진급을 10년 만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빨랐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서 실제로 제가
이 대학에서 전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리더십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Followers of Leadership이라고 해서 프랭클린 코비사에서 발급하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리더십 강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포럼이라고 해서 지금 RUTC 방송에 나오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오픈 스페이스 포럼이에요.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 포럼의 강사 자격을 갖게 됐고요. 여러 가지 또 강사 자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독서 코칭을 대학교 도서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수업 정규 그 근무 시간에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독서 코칭할 수 있는, 제가 전문 코치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을 그냥 그 프로그램 통해서 공식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이제 독서를 실제로 해보니까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저희 집이에요. 이게 지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저희 딸 이름이 지원이고 아들 이름이 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는 사실을 지의 지자고요. 앞에 보시면 지무 라이브러리인데 무는 가득 찬 무예요. 우리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인데요. 지혜로 가득 찬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자체가 서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레임이 없는 그 누드 서가죠. 저기에 이제 책이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오른쪽은 지금은 이제 그 저희 아들이 그 사슴벌레를 좀 좋아해서 사슴벌레 사육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은 왜냐하면 오늘 달란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많이 하면서 달란트에 대한 포럼도 많이 하는데, 사실 달란트라고 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인공지능을 앞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그 곤충을 좋아해요. 사슴벌레의 모양이요, 일본 옛날에 그 외적들 보시면은 외군 장수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는 사슴벌레 한 마리가 1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사슴벌레에 빠져가지고 사슴벌레를 키우고 부화시켜서 판매까지 하는,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 올라가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렇게 놀았어요. 저기서 책을 많이 읽도록. 그래서 사실 저희 딸이 특별히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잘 못하지만 국어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1등급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냐면,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처럼 공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따라가야 되죠. 세계대 가야지, 예비대 가야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교회 해야죠. 그런 거 다 하면서 불신자들 지금 공부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의 방법인데요. 영적 서밋이 그냥 계속 말씀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집에서 다락방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집에서도 사역을 하기로 사실 저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10몇 년이 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이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아이가 아예 그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 9시, 오늘 이제 9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9시에 다 모입니다. 찬양을 하고요, 사도신경을 하고, 그다음에 각자 방에 흩어져서 10분간 묵상하고 나와요. 10분간 묵상하고 나와서 오늘 말씀 받은 거를 청소년부 예배하고 우리 그 성인 예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 포럼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합니다. 이거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부의 장소이기도 하고 포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응답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됐다, 내가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중직자이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파라의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또 그리고 가정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실컷 밖에 나가서 렘넌트 살리고 우리 집은 무너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제가 많은 선배 장로님들 봤을 때 그분들 이제 많이 응답을 받으셨지만 가장 많이 오시는 그 우리 중지자대에서 포럼을 해보면 가장 많이 오시는 게 가정치유 그쪽입니다. 그만큼 우리 중직자들도 가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독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면 렘넌트한테 너네 이렇게 뭐 해라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려요. 그런데 렘넌트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걔네들한테 필요한 책을 권해줍니다. 그럼 얘들이 그 책을 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을 스스로 찾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독서 사역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미리 읽고 거기에 맞는 책을 전해준 겁니다. 예, 지금 그 PPT가 하나 빠졌는데, 예, 그러니까 독서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사역자들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렘넌트들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똑같은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자꾸 전달하면 렘넌트들한테 어떤 게 생기냐면 종교성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임마누엘 서울이라든지 큰 교회의 렘넌트 인턴십과 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렘넌트들에게 종교성을 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벽합니다. 이 복음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다락방교회 왔기 때문에 전 제대로 왔죠. 제대로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락방교회 다녔던 렘넌트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모든 것인데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거치지 않은 렘넌트들의 경우는 또 이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능 서밋이 돼도 실제로 유 목사님 말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교사분들이 그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책 혹시 예를 들면 많이 잔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좀 보고 계시다가 중요한 책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발견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 세계를 장악한 4,900년 동안 이어져 있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독서거든요. 하브루타.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책의 민족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4,900년 동안 탈무드, 토라, 쉐마 이거를 아주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금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도 예시바 대학을 같이 다닙니다. 얘네는 그냥 뭐냐면 얘네들의 하버드 대학의 공부 스타일보다 예시바에서 하는 것들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가정에서 안식일날 아버지가 랍비가 돼서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가 대화의 수준이 하버드 예일에서 나누는 그 어떤 입학 시험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 사피엔스 같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20대에 이미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학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쪽집게 과외를처럼 인턴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말고 내가 탁 꼭 집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발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달란트를 탁 먹고 싶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성도의 독서를 하면서 독서의 방법론은 오늘 뭐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 독서는 그냥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요. 그 들판에서 계속 양을 쳤죠. 혼자서. 근데 그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냥 그 들판에서 굉장히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가 가장 유사한 그 활동이 뭐냐면 독서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는요, 당장 어떤 응답이 없어요. 당장 응답이 없지만 실제로 그 지금 빌 게이츠라든지 테슬라를 했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그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거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책을 읽으면 제가 이제 이거 좀 불신자들의 책인데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속에 있다면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독을 먹어도 상관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독서를 할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들어줘요.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권해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스스로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응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렘넌트들이 당장 응답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그 아역 배우들 맥컬리 컬킨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어릴 때 엄청나게 그 스타가 됐던 애들이 지금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마약 중독에 빠져 있거나 결혼을 몇 번씩 하거나 이렇게 실패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응답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턴십 뭐냐면 무응답의 지속이에요. 무응답의 지속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2,000권, 3,000권을 읽었다는 건 뭐냐면 막 무식하게 계속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관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12살에 비츠마르츠 그 성인식을 하냐면요. 그 전에 이미 많은 시간들을 이런 시간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시작해서 20살까지 8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완전히 이 시간에 무응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모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지금 올인하고 있죠. 대학 입시에 올인하다 보니까 마치 경주마 같아요. 이렇게 경주마를 보면 여기 앞에 딱 씌워놓고 앞만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옆을 못 봅니다.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못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벗어난 것, 지금 문제의 어떤 이번 시험의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지 그 바깥을 공부한다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얘들이 공부를 못 해요. 학원에서 뭐 하는지 하냐면은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되게 웃긴 거죠. 숙제를 많이 내서 얘가 압도적인 문제를 풀게 해요. 문제의 유형을 익혀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뭘 하냐면 창의적인 인재를 원해요. 정반대의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뭐냐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서고요. 그 독서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이 뭐냐면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그루터기 교회에 어떤 걸 전달하고 싶냐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빠가 퇴근하면서 집으로 출근한다고 하요. 집으로 출근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실컷 사역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야 니네 알아서 밥 먹어. 라면 끓여 먹든지 시켜 먹든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밖에서 실컷 메시지 나누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저도 메시지 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집에 와서 내가 살려야 되는 내 새끼 랩런트들은 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의 응답,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문헌정보팀 카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 그 네이버에서 문헌정보팀 WE 치시면 많은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독서 코칭 프로세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랩런트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대청부 그 부장을 이번 올해 맡게 되면서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해요. 그러면 뭘 하냐면 랩런트들의 현재입니다. 랩런트들의 현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아이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상상해요. 자기 그 상황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냐면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랩런트라 남은 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들 속에서 나를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인식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첫 번째 단계 현재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장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우리 교육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아까 제가 왜 사슴벌레 얘기하냐면 저는 휴일날 저희 집이 이제 강변역 근처예요. 그러면 이제 광나루역이 가깝거든요. 광나루역에 아차산이 있습니다. 휴일날 이제 새벽 3시에 아차산으로 같이 가요, 우리 아들이랑. 우리 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선물이 뭐냐면 도끼 뭐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도끼 들고 택시 탄 적도 있어요. 도끼를 들고 왜 타냐면은 거기 새벽 3시쯤 가면 이제 사슴벌레가 이제 그때쯤에 이렇게 기어 나와요. 그럼 이제 나무를 쪼개서 애벌레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애벌레 부화장이 저희 집에 가득하거든요. 왜 제가 이걸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려면 의사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4,000권, 5,000권 책을 읽다 보니까요, 미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플랫폼을 갖추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 아이의 장점을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국어 시간이 아닌 도덕 시간 선생님이었어요. 도덕 시간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고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되게 줄거리를 잘 요약을 하는데 전날 전과라든지 참고서를 보고 다 외운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잘하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전혀 상의하지 않고 어느 날 국어 시간에 본문을 한 3페이지를 읽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해보라고 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그냥 얘기했어요. 이런 내용이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장점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점은 사실은 국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이 아니라 얘가 과연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그 두 분이 보신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교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인턴십 사역자라든지 어떤 뭐 리서치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어떤 각본 없이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되게 따뜻해요. 되게 따뜻하고 감성이 뛰어나요. 잘 울어요. 남자인데. 이게 단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곤충이라든지 동물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야, 그런 거 하면은 밥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 가면 항상 펜션 같은데 그 벌레가 가득한 곳 있죠. 거길 갑니다. 이게 뭐냐면 달란트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이에요. 사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어떤 생각하냐,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어떤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곤충이에요. 곤충. 여러분 그 설국열차 보셨죠? 바퀴벌레 가지고 그 에너지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애한테 야, 대학에 생물학과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당장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서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별에 보면은 그런 게 관심 있어 하는 전문인들이 있어요. 그럼 툭툭 만나게 해줘요. 그 전문인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그리고 취미를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눈이 크게 열리는 거죠. 자, 어떻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냐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의 달란트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달란트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독특한 유일한 거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걸 위해서 이게 줄탁동시라는 그 한자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알이 깨어나는데 병아리가 그 보면은 속에서 같이 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원래는 쪼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혼자서 힘드니까 바깥에 있는 그 우리 어미닭이 같이 쪼아주는 겁니다. 그거를 서로 쫀다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해요. 지금 우리 그 랩넌트 인턴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랩넌트들한테 네가 알아서 살아남어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혼자서 살아남는데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면 아직 밖에서 너무 이 아이를 막 그렇게 막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찰이 쉽거든요. 얘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가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면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십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턴십은 전문인 리더 인도 방향인데요. 이게 사실 전 세계에 지금 각 뭐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그다음에 유럽 이런 곳에 각각 RUTC의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전문인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저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전 세계 13명의 RUTC 전문별 RUTC의 지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연결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응답 받을 수 있고 인턴십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RU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유 목사님께서 RU의 메시지를 하면서 평신도에서 응답받고 있는 장로, 그다음에 엘리트 요원들을 이제 목회자로 만드는 현장 목회자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열리게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별 지교의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선 제사장이고요, 로컬에선 중직자고, 파라에선 사역자고, 전문인으로서 인턴십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 이 그루토기 교회에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중직자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랩넌트들은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랩넌트 인턴십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두리 양시장이에요. 가두리 양시장은 어떤 거냐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두리 양시장에 가면은 가두리 바다에다가 이제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다인 줄 알고 커요, 물고기가. 근데 알고 보면 그물망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전문 사역, 전문가를 만드는 인턴십을 이제 그물망 이렇게 가두리 양시장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그 가두리 양시장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두리 양시장 끼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그물을 뚫고 나와서 이제 바다를 헤엄쳐 나가야 돼요. 그 가두리 양시장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그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냥 똑같은 먹이를 정상적으로 먹었고 외부에 어떤 위험이 없이 고난이 없이 컸기 때문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자연산 뭐 이렇게 광어나 이런 걸 보면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겪은 고난, 핍박 이런 게 다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자연산 우리 고기를 더 선호할까요? 그만큼 더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랩넌트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전문인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저희가 인턴십을 보면 찾아가는 인턴십이 있고 전문인이 찾아가는 인턴십이 있고 숨은 인턴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RUTC 방송에도 제가 인터뷰했지만 지금은 이 교회 우리 그루토기 교회에서도 인턴십을 하시겠지만 이 인턴십이 전 세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결한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모든 대회에 뭐 포럼 사회라든지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얼굴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여기에도 많은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예를 들면 반에서 몇 등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 제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저희 딸도 그래요. 쟤는 뭘 잘하는데 쟤는 타고난 뭔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달란트는 비교 우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달란트는 예를 들면 우리 가요 경진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우리 뭔가 박진영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쟤보다 조금 나은 애들이 1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 사람이 아예 갖고 있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달란트예요. 비교 우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후속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CVDIP를 써봤을 겁니다. 근데 CVDIP를 썼는데 내가 그냥 소설을 썼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CVDIP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2월달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랑 이제 한무영 교수하고 같이 이제 북콘서트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됐어요. 이제 그 두 분을 이제 하려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마땅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분의 꿈. 그래서 혹시 그 1차 합숙 가시면은 우리가 늘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숭실대에서 유 목사님 그 구원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옛날 화면인데, 저는 1차 합숙 예전에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 화면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상하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뭔가 사람을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화면이랑 한무영 교수의 예전 사진을 아주 20대 시절, 30대 시절의 꿈을 같이 해서 그 두 사람의 꿈에 대한 내용을 북콘서트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런 꿈이 나한테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나한테 절실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친구들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칠판을 좀 쓰기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를 읽으셔도 좋아요. 독서를 해도 좋은데, 그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수첩에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주셨던 우리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만 유니크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지만 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꼭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서밋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멀티플레이어를 완전히 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혹시 휴대폰을 가끔씩 열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MBTI 성향 중에 INTJ인데 전 세계 2%밖에 없는 성향입니다. 과학자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면 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수건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주 뭐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뭘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그것만 할 수 있는 집중. 멀티플레이어는 뭐냐면 컴퓨터가 멀티플레이어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컴퓨터가 윈도우를 띄울 수도 있고 뭐 채팅창을 띄울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삶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중직자대학원 7강에 보면 정신분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정신분열이 왜 되냐면 이런 분열된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왜 정신분열이 덜 했냐면 이런 멀티플레이어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랩런트들한테는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화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숙제도 카톡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 집중하고 싶다면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단식이에요. 랩런트들한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도저히 집중이 안 된대 얘가.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막 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미 말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집중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 디지털 단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은 책을 예를 들면 300페이지면 1시간 반 정도만 다 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바쁜 사람이 1시간 반을 집중한다는 거는 그냥 딴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오늘의 책, 오늘의 글을 쓰는 데는 제가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를 나눠서 청킹을 해서 합니다. 아침에 한 15분, 점심에 한 15분, 저녁에 한 15분 이렇게. 그래서 내일의 말씀을 다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정리해서 그 글로 만들어요. 랩런트들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읽기와 쓰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밋이 되고 싶고 내가 분열되어 있는 나를 집중시키고 싶다면 그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모든 선진 교육 방법은요 읽기와 쓰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거 읽기와 쓰기가 안 됩니다. 쓰기가 안 돼요. 써보라 그러면 못 써요. 왜냐? 머릿속에 생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없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누군가 적어놓은 거 봐야 되고 기도 제목을 1년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내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린다면 학생들한테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인들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인들 중에도 이 분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폰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은 굉장히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심오한 그 메시지를 한 게 아니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가장 중요한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은요. 랩런트들의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포럼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떤 누구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뭐 휴대폰 중독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일기 쓰는 사람이 그 중요한 응답을 받냐면요. 그동안 그 순간만큼은 가장 솔직한 감정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감정이나 생각에 집중하면 세상에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관찰합니다.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시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 이전의 기도입니다. 꼭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저는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많은 제가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속에 나오는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원네스가 못 되냐면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각각 달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오는 생각은 다른 원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근데 그 1대1의 관계를 내가 기도하면서 누린 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야, 기도 제목 우리 이번에 지교회의 2019년 기도 제목은 이거야 하고 만들어 갖고 선포하면요, 응답이 안 돼요. 근데 말씀 중에 포럼을 하다가 발견돼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그 기도 제목은 성취를 꼭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첫 번째, 생각하지 말고 관찰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온 생각을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달란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지. 불신자들은요, 그냥 컨설팅을 받거든요. 유리한 거.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 조국 사태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 의사를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전 우리 한국이 막 우리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은 둘 다 서울대를 나왔던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부모예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실제로 아이가 그만큼 뛰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시스템에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커져가지고 지금 남한을, 우리 한국을 지금 뒤흔드는 그런 스캔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적 서밋은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그 스케줄대로 가셔야 돼요. 이 스케줄대로 한 달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30분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30분이 율법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30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리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30분 동안 새벽 기도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그냥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한양대 현장에 보면 그 한양대학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양대학교 교회가 아침에 가보면은 막 고라니가 뛰어다녀요. 이렇게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고라니가 막 뛰어다니거든요.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누리셔야 되고요. 인턴십의 기도 제목은 전 세계 랩넌트 사역을 돕고 살리는 인턴십 선교 공부입니다. 이게 발견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RUTC. 여러분들 이제 랩넌트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영산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냥 그 RUTC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내가 사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약국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직장을 다니는 뭐 직장인이다. 이것과 상관없이 RUTC는 사업가여야 됩니다. 랩넌트를 키우는 사업가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다릅니다. 뭐 경제 이런 것도요, 나만을 위한 그런 경제가 아니라 RUTC를 하려면 지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8년 동안 미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매주 치킨하고 막 이렇게 먹을 걸 싸들고 갔어요. 밤에 2시간 동안 애들하고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포럼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걔네들이 그 당시에는 다 비리비리했어요. 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10년 지나니까 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너무 확실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랩넌트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까 한양대학교 1% 미만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랩넌트가 된 거는 전 세계 0.0000001%입니다. 0.1%도 아니고요. 그냥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랩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랩넌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인턴십에 올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고 응답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연락처고요. 사실 뭐 오늘 강의를 특히 RGS나 RLS 가면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하룻밤 자는 경우도 있으니까 랩넌트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위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독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였으니까 좀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의 시간이 왔죠. 네. 랩런트들 혹시 질문 없습니까? 랩런트들. 예, 대학 생활이 어때요? 네. 네, 독서의 방법을 아까 못했는데 이것만 그때 대학 수련회 때 한번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독서의 방법은 첫 번째가 도가입니다. 도가는 나를 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는 사역자가 됐든 내가 됐든 나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성문 종합 영어를 꺼내서 하기 시작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내가 전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전도 합숙을 가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 도가, 나를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도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좀 모호할 겁니다.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는 다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하고 똑같아요. 전도도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를 돌잖아요.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제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서점을 가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우리가 휴가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휴가를 내면 아침에 이제 롯데월드를 가요. 애들이 이제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가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다가 롯데월드에 있는 서점에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딱 가면 알아요. 네, 서점에서는 커피 한 잔을 시키면 거기에 있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면 하루 종일 한 5권 정도를 읽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은 한 10권 정도 가져와요. 책을 읽습니다. 다독을 해요. 그때 특징은 서점에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어요. 경제, 자기개발, 언어 이렇게인데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뭔가 이렇게 꽂히는 것들을 다 갖고 옵니다. 읽어봐요. 그래서 목차부터 먼저 봅니다. 목차를 봐서 내 마음에 끌리는 거 그걸 먼저 읽기 시작해요. 다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독이 없이 쪽집게 독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읽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유 목사님 책 엄청 많이 읽으시거든요. 거의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독을 안 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독을 하셔서 첫 번째 독서 그 목차를 보고 읽고 그 다음에 남독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관독을 해야 됩니다. 관독은 뭐냐면 책을 읽으실 때 저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책을 왜 썼을까? 이지성 씨가 최근에 쓴 에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트라는 책을 읽으면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비판이죠. 자, 비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읽었으면 관독,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한데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비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은 여기까지 읽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 리뷰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전부 다 복음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출판사 사장이 전화 와요. 제가 리뷰가 갑자기 이제 책이 많이 팔렸는데 보니까 리뷰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쓰려고 했던 그 책의 의도가 아니야. 저한테 항의 전화도 하고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썼냐? 그럼 내 마음인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책을 선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절판됐던 책이 갑자기 다락방 성도들이 많이 읽었다고 다시 찍었대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실 추론 비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독입니다. 남독은 다양하게 읽는 거예요. 관독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적어도 그 관련 분야의 50권, 100권 정도를 읽으시는 게 바랍니다. 읽다 보면요 어떤 관이 생겨요. 대충 이런 말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남독 다양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이거 대학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복수 전공을 하거든요. 복수 전공을 왜 하냐면은 면접 보려고 취업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면접 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낭독을 하는 학생들은 달라요. 영문과에 들어갔으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국문과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대를 같이 복수 전공을 하죠. 근데 얘가 하고 있는 관점이 면접 볼 때 딱 맞으면 괜찮아요. 왜 이 아이가 이런 걸 하게 됐는지는 낭독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짐 로저스 아시죠? 유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그 짐 로저스, 그 사람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보면은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북한하고. 통일만 되면 일본은 이제 망할 거고 우리나라가 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조지 소로스하고 이 사람이 3대 투자가인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증시를 했는데 480%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이미 갑부라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 대부분 다 실현이 된다는데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그 사람이 배경이 뭐냐면 역사를 전공했어요. 역사가인데 세계 제3대의 투자가가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융합형 인재죠. 낭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릴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낭독이고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필독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낭독은 읽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필독, 여러분 필사, 우리 메시지 필사하잖아요. 필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필사할 때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 사람 10년 전의 포럼과 최근의 포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는데 옛날에 했던 그 포럼하고 지금 포럼하고 똑같아. 이게 뭐냐면 메시지를 자기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치유 방법이 뭐냐? 필사예요. 말씀 토시도 빠지 않고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제대로 그 사람 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10년 전의 메시지 그대로 응답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식의 응답이죠. 그래서 필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난독은 어렵게 읽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직자 대회 제목이에요. 개인 미자립 도전, 교회 미자립, 경제 미자립, 전도선교 미자립 도전입니다. 뭐냐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난독을 하는 뭐냐면 이제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거죠. 남들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봤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독은 책을 덮는 거예요.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서 독서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락방은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교회에서 모아놓고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락방은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사실 엄독 자체가 다락방이에요. 내가 책을 덮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있었던 많은 지식들이 현장화 되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 독서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 제가 서울 에리카를 왕복하는데 셔틀이 왕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메시지를 기도수천 말씀을 듣고 퇴근할 때 책을 한 권 읽어요. 한 권 읽고 아니면 너무너무 그날은 좀 그 책을 읽을 게 없다 그러면 영화를 한 편 보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이런 그 책 보는 시간들이 꼭 정해져 있고요. 이게 이제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래서 휴가라든지 이러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 날 거 기도 수첩을 묵상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책을 1시간 정도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뭐 매일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이 독서의 방법론 중에 낭독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는요, 이제 유아 독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 있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아이는 각각의 이제 엄마하고 아빠의 이제 성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마는 정서적으로 따뜻하죠. 그리고 엄마는 음이 높아요. 소울 이렇게 내죠. 잔소리를 하거나 소리 지르는 것도 야 이런 식으로 소리 내거든요. 근데 아빠는 중저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적인 너는 소중하다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 유아와 관련된 우리 문헌정보팀 카페에 가시면 복음 유아와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아빠가 읽어주셔야 됩니다.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엄마가 읽어주시고 아빠가 읽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애들이 읽으면요 그 책을 똑같이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해요. 저는 5번까지 읽어준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감정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하게 읽어주시면 안 되고 감정이 해서 그 역할마다 다르게 목소리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 감정에 흥분된 그 상황이 있고 그때 관계를 배우기 시작해요. 책 속에서. 그래서 아빠가 읽어주면 굉장히 신뢰감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때 복음적인 도서를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부터 읽어주기 시작하고요. 아이가 실제로 글을 읽기 시작해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을 초등학교 지금 5학년 때 머리맛에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샬롯의 거미줄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한 챕터씩 읽어줬어요. 애들이 자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만 더 읽어줘.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문제, 저희 집에서는 사실 사춘기라든지 중2병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정 예배를 드렸고 끝도 없이 그 책을 읽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아빠랑 토론을 1시간 이상씩 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중2병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건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누리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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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은 일단 렘넌트들을 제가 대학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어떤 애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자가 생겼죠. 전도도 했어요. 근데 얘들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 아니 그렇게 지교에 헌신하고 전도학교 나가고 했는데 얘가 막상 기능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영적 서밋을 하다 보면 영적 서밋의 의미가 지교회 다락방을 열심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제자가 됐고 걔네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얘가 만약에 내 새끼였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자식이면 내가 얘를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어떤 양심적인 그런 걸 느꼈냐면 그냥 나는 열심히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 파라사역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나는 이 바쁜 시간을 내서 파라사역을 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내 새끼가 아닌 남을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내 아이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 인턴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로 필요한 거, 얘가 진짜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인턴십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저의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인상만 깊었나?
2013년에 이제 할 때 저는 본부에서는 그냥 뭔가 뭐라 그럴까요? 관찰자, 제3의 어떤 이렇게 겉을 이렇게 겉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는 이것도 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유 목사님한테 직접 보고한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됐어요. 이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시간을 봤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랩런트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업무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그걸 또 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떤 현장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현장을 보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턴십에 쓰임 받게 됐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천론 목사님이 저를 만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막 처음 이렇게 오 목사님 통해서 이제 15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메시지를 접하게 되고 그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직원이라 행복하냐? 그 얘기 뭐냐면 철밥통이라 행복하냐 이런 얘기였거든. 15년 전에.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저를 그날 처음 본 날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제가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방에 있다가 이제 중심에 왔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 흐름 속에서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교직원으로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라는 현장에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도 또 장로가 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먼저 손을 드셨네요. 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랩런트들은 직장에 가면 랩런트들이 이제 인턴십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채용을 합니다. 랩런트를. 그 장로님들 중에 랩런트를 채용하고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치겠다 막 랩런트들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추천을 했는데 뭐 제가 추천한 것도 있고 딴 사람이 추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겁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책을 읽으면 3,000권, 4,000권을 읽다 보면요 객관성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 포럼과 최근 포럼이 똑같은 사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옛날에도 좋았을 수 있는데 옛날에 자기 은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말씀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할 수 있는 정리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추론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비판, 질문하고 균형을 좀 갖춰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 과정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화 부분이 전체 글의 한 10분의 9 정도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분의 1 정도는 뭐 별로 가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개인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과정대로 하시는데 첫 번째 사실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 사실을 놓치면 현장을 놓치고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그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사실 부분을 무시한 거예요.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대학 사역도
그 동네에서 하시던 방식대로 대학 사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질문 참 많네요. 네, 네. 예, 독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좋네요. 독서 포럼 할 수 있을 만한. 근데 첫 번째는 좀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될 거고요. 전혀 읽을 수 없는 분들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10분 이상 읽기 힘들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막 하면은 책을 읽다가 말고 포럼 하세요. 그럼 안 되시고요. 자꾸 자기 얘기 막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5명 정도 제가 우리 대청박 한번 했는데 그때는 한 7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이제 나영화 박사님의 세계관 전쟁이라는 그 책을 아주 짧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직접 책을 가지고 사갖고 와서 그 책은 한 100페이지 조금 넘어요. 그러면 랩런트들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2시간 했는데 아이들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어떤 과거 얘기하고요. 그 과거를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야 책에 38페이지 있잖아. 38페이지 펴볼래? 38페이지 읽어줘요. 아니면 야 네가 읽어봐. 그걸 낭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독서 치유 방법이에요. 독서 치유라고 해서 실제로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인데 독서 치유를 합니다. 근데 짧은 책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 모임은 예를 들면 전혀 책을 읽기 어려운 분들이다.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동화책을 갖고 가서 하셔도 됩니다. 독서 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동화책이에요. 동화책도 책에 많이 나와요. 제가 리뷰 많이 했는데 동화책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동화책의 시작은 사실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게 동화책인데 지금 3단체 동화책이 전 세계 좀 장악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합니다. 그림책 대회 나가면 우리나라가 1등하거든요. 근데 다 내용이 뭐냐면 3단체의 사상이거나 히피 사상이거나 동성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잘 유의해서 읽어주시고야 되고요. 그래서 동화책을 가지고 낭독을 시키시면 돼요. 많이 웁니다. 불신자들 거의 대부분 울어요. 제가 독서 코칭하면서 열에 9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10권을 만약에 코칭한다 그러면 30분 동안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책을 처방합니다. 책을 처방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책을 읽고 와서 다시 포럼해요. 일주일 동안 성장해 있죠. 그러면 다시 다른 책을 가지고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료 중에 10권의 그 책 서명을 넣어줘요. 그냥 1대1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 코칭. 아까 얘기했던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독서 치유 방법. 그래서 랩런트들 눈을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본인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랩런트. 어, 2,000권짜리 명단이 있는데 목록이 있는데 지금 뭐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2,000권 어저께 정리했어요. 그래서 2,000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권장도서라고 해서 중직자들이 읽어야 될 그 주제별로 경제, 뭐 신앙, 역사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리더십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그 전공 주제별로 되어 있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정보팀 카페에 가시면 있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지금 5시네요. 원래 집에 안 가시나요? 이렇게. 네. 뭐 많은 얘기를 나눴고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도 뭐
대상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랩런트들과 하고 있고요. RLS, RGS 랩런트들과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인턴십 사역자가 나와서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시면 앞에서 사진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인턴십 특강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객관성과 또 합리성 또 그러면서 영성 있는 우리 렘넌트 사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응답으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중요한 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좀 앞으로 좀 앞자리 세우시.